네, 제2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발표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계시는 조동원 신부님께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성립 과정과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성립 과정, 역사적인 성립 과정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정말 잘 발표해 주시고 논평해 주신 것처럼 이 학회 자체가 교황 직서, 즉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의 최초의 어떤 한국어 번역문 발견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문헌학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 기회를 맞이해서 이 번역문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저는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문 자체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번역과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역사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교의의 그 성립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 크게 세 부분과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뿌리가 되는 성경과 전승의 증언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교부들의 해석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느님 백성 안에서 실천되어 왔는가를 특별히 전례라는 자리를 통해서 같이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뿌리를 갖는 원죄 없으신 잉태 어떤 실천과 통찰들이 어떻게 중세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신학적 논쟁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학적 정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집약돼서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에 이 직서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을 반포하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요. 이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표현은 천주교에서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무염시태 한자말로 이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잉태되셨다라는 그런 말로 무염시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예수님을 원죄 없이 잉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어머니인 전생에 따르면 성녀 안나의 태중에 잉태될 때 마리아가 바로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과 전승의 증언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아눈시아치오네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적이고 그리고 또 영성적 예술적인 영감을 정말 많이 불러일으켰던 이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 인사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이 그리스말로 케카리코토메네라고 하는데 이 케이카리코토메네라는 말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그라치아 플레나 즉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성을 통해서 이 구절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어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케이카리코토메네라는 표현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느님의 특별한 총애를, 특별한 호의를 받은 이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라보 케이카리코토메네가 카리스라는 말, 히라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카리스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카리스 또는 은총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호의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총의 무상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키에카리코토메네라는 말을 은총이 가득하니요 라고 번역하는 데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부들은 바로 이 장면,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총을 받았다. 사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은총이 가득하니 마리아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고 은총이 가득했기 때문에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느님께서는 이 나자렛의 처녀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녀를 이미 당신 마음에 드시는 존재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꾸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자렛의 처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베리라 아이를 잉태하리라라는 그러한 천사의 예고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미리 이 그녀를 준비하셨다라고 교부들은 이 성경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응답이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어떤 교부들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응답을 하기 직전에 모든 피조물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런 주석을 하는데요. 특별히 아주 초창기의 교부인 리옹의 이레네오, 사도 교부의 하나이고 사도 요한의 전승을 잇는 교부이죠. 리옹의 이레네오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로운 이혼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교부 이레네오는 이 루카복음의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어떤 투쟁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레네오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고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레네 원문 그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이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그러나 하와는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불순종한 하와는 그녀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까우사 살레티스라는 표현,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레네오가 하게 되고요. 즉 이레네오를 비롯한 교부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받은 특별한 은총은 바로 그녀가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기 위해 받은 특전이고요. 그리고 그 순명의 결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인 것이죠. 즉 은총이 가득하니요 라는 표현에 함축된 마리아가 받은 특별한 그 은총과 호의의 원천은 그리스도이고 그 목적 역시 그리스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원죄없으신 잉태와 관련돼서 교부들의 묵상과 통찰을 영감을 주었던 장면은 바로 십자가 아래 서 계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신 제자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교부들은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과 그리고 거룩함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과 연결을 짓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서 나온 대목인데 이 교회 헌장이 비록 1964년 아주 최근에 반포된 것이지만 이 교회 헌장의 내용에는
정말 오랜 세월 한결같이 증언해온 교부들의 통찰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깊은 성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면서 그 자신도 어머니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복음 선포와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어머니인 교회의 앞선 예형이고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마리아의 밀접한 관계가 결국은 마리아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부 암브로시오의 저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흠없는 신부이자 동정녀인데, 왜냐하면 그녀는 교회의 이마고 모상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흠없는 동정녀이지만 동시에 신부이다. 교회에 사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교회는 그 죄인인 지체들을 많이 품고 있죠. 어머니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거룩하고 심지어 흠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의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흠없이 거룩하게 보호받았다라고 하면서 교부들은 교회의 거룩함과 마리아의 거룩함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킨 지점이 바로 원죄론에 대한 것입니다. 원죄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타고났는데 어떻게 마리아만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죠. 특별히 서방교회 원죄론에 확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로마서 5장 12절 당시 라틴어 번역을 참조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죄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모든 이가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위대한 서방교부가 단 한 사람에게서는 예외적인 유보 조항을 두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는 여기서 예외이다. 나는 주님의 영예 때문에 죄에 관한 것이라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님의 어머니로서 더 많은 은총이 주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단 한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면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가 아니라요, 주님의 영예 때문이라는 그러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의 어떤 무죄성이란 특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드님인 주님,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리아에 대해서만 원죄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다름 아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 그분의 모친이라는 점에서 찾았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언명이 훗날 트렌트 공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처럼 교부들이 마리아의 은총 가득함이라는 어떤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그녀의 거룩함과 무죄성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했다면, 사실 이 교부들의 증언들이 어떻게 보면 교부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교부들이 자라나고 또 익숙했던 당시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교회 전체의 어떤 고백을 잘 드러내주는 자리가 바로 전례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원죄 없으신 잉태는 전례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7세기 말에 크레타의 안드레아라는 동방교부입니다. 비잔틴 교회의 교부인데 이분이 당시 이미 비잔틴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던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 축일의 전례문을 직접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에서. 여기 보면은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의 거룩한 잉태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보고들, 즉 보물 창고들이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저주의 슬픔이 끝날 것이라고 예고되었나이다. 저주의 슬픔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원죄의 죄의 저주이죠. 즉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안배와 준비의 시작이고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까지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서는 12월 8일 날 무염시태 대축일을 지내고 있고요. 동방교회에서는 많은 동방교회들이 다음 12월 9일 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실제로 전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 축일이 서방교회로 이제 점차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8세기, 이르면 8세기, 늦어도 9세기에는 서방교회 곳곳에서 이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잉태를 기념하는 전례적 실천들이 확산이 되고요. 특별히 11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오늘날과 거의 동일한 이름으로, 즉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그리고 12월 9일이 아니라 12월 8일 날 이 축일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2, 13세기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네, 이처럼 무염시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교부들의 증언 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전례적 실천 안에서 굉장히 그 모습을 구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먼저 어떤 신자들의 신심과 전례로서 고백되던 것이 이 중세라는 독특한 시기를 거치면서 신학적 반성과 체계화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원죄론과의 갈등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교부죠. 교부란다. 죄송합니다. 중세 학자이죠. 안셀무스. 안셀무스는 그 유명한 저서인 꾸르 데우스 소모,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죽음으로 미리 정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이전의 의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파스카 순환 때문에 구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순환 공로 때문에 미리 죄에서 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화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가 어떻게 보면 미리 적용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왜 굳이 그분의 순환 공로가 미리 마리아에게 적용됐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어머니에게서, 죄 없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안셀무스의 통찰, 즉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가 그분의 어머니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적용되었다라는 그런 통찰이 안셀무스의 제자인 에드머라는 학자에게 수용이 되고요. 에드머는 근데 더 나아가서,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단순히 죄로부터 정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 즉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머의 이 유명한 표현이 나중에 스코투스에게도 수용이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아드님의 순환 공로를 미리 보시고 그 어머니를 원죄에서 보호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원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라는 그분에게 우리가 당위성이나 필연성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합했다라는 신학적 적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난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클레로브의 베르나르도는 원죄론에 기반해서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명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혐시태 교리 그리고 무혐시태 특별 전례적 실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베르나르도 역시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승복하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교부들의 가르침을 참조해서 마리아가 그 어떤 개인적인 죄, 전쪽에서 본죄라고 하죠. 본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마리아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을 수는 없고 원죄는 있었다. 다만 그녀의 잉태 후에 그리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에 원죄로부터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정화되었다, 성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대전에서. 자, 이러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나 베르나르도가 이야기한 이유는 원죄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죄론이 중요한 이유는 죄의 보편성이란 것이 구원의 보편성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어떤 구원의 보편성의 문제와 마리아가 받은 어떤 특별한 특전,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듯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코투스가 소위 말하는 선행구속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에 미리 힘입어 태중에서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사실은 이 원죄로부터 보호받은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탁월하게 구원된 것이다라는 것이 스코투스의 기본 논리인데요. 이 원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원죄에 물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이미 물들어 있는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더욱더 마리아는 죄에 선행하는 구원자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데, 마리아는 그 죄로부터 처음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더욱더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로부터의 보호받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가장 탁월하게, 가장 뛰어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가장 뛰어나게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스코투스의 선행구속 이론, 그리고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그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포함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은 이 무혐시태 교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아주 큰 전환점과 마디를 제공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은 남아서 스코투스 이후에도 특별히 두 학파가 서로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퀴나스의 이론을 따르는 도미니코의 학파와 그리고 스코투스의 이론을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학파 사이에 굉장히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교도권이 개입을 하게 되고, 당시 교황 식스토 4세가 그라비스 디미스라는 교령을 반포해서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이단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호 간의 비난과 어떤 이단으로 판정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교황은 어쨌든 이 무혐시태를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를 담은 책도 출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미묘하게 이 무혐시태에 대한 옹호에 약간 더 무게를 싣습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때도 원죄에 대한 교령을 발표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원죄를 짊어지고 있기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마리아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교황 식스토 4세의 교령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어떤 무혐시태 교리를 위한 굉장히 분명한 여백을 남겨두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 ineffabilis Deus라는 칙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칙서가 라틴어로 불라인데요. 저희끼리는 보통 이제 불라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불라불라 하는데 이 불라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예전에는 뭐 칙서라고도 했고 또 오늘날은 교서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칙서라고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칙서란 말도 쓰고 교서란 말도 쓰는데요. 이 배경에는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보편교회 전체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sto 4세, 교황 식sto 4세는 상호 비방 이 논쟁에 대해서 너무 논쟁이 격화되니까 상호 비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묘하게 이제 무염시태 쪽의 옹호의 무게를 약간 더 실었죠. 그런데 그 후대의 교황들은 이 식sto 4세의 교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점점 더 이 축일의 시행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교황 알렉산더 7세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 무염시태 교회의 전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제 반대 의견만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도권의 입장은 사실은 당시 가톨릭 교회 안에 널리 퍼진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당시에는 일부 몇몇 신학자를 제외하고는 아주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 원죄 없으신 잉태의 전례적 실천 그리고 신심을 아주 열성적으로 옹호를 했고요.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아퀴나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했던 도미니코회가 1605년 공식적으로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반대, 신학적 반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많은 도미니코회 학자들도 이 무염시태 교리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와 더불어서 성모 발현이라는 어떤 특이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성모 발현 자체가 이 교의의 무염시태 교의의 법적이거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인준을 받았던 그러한 발현들이 어떤 보편교회 신자들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사실이겠죠. 특별히 1830년에 소위 기적의 메달 성모 발현이라고 하는 카트린 라브라는 수녀님이 환시 발현, 성모님 발현을 보게 되고 그 환시의 내용 중에 오 마리아 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그러한 말이 환시 중에 그 수녀님 보게 되는데요. 그 기적의 메달이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에 대한 신심이 좀 고조가 되고 마침내 1840년에 프랑스 대주교들이 교황 그레고리 16세에게 무염시태 교의 선포를 정식으로 청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 역시 이러한 보편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를 하게 되죠. 1838년 당시 조선 대목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조선교회의 새로운 주보성인으로 청하게 되고 1841년 성청 포교 성성에서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네, 뭐 기적의 메달 카트린 라브라는 스님 본 것이고 지금 현재 파리 리드박에 모셔진 그 성모상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스님이 환시 중에 봤다는 발현의 내용이고요. 오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이제 교의 반포 이후에 4년 뒤의 일이지만 루르드에서 아주 유명한 성모 발현이 있었고 그 성모 발현 때 이 발현하신 성모님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어떤 그 교의 반포에 말하자면 일종의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결국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교황 비오 9세는 본인이 이 무염시태 교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선언할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1849년 우비 뿌리몸이라는 회칙을 반포하게 되면서 이 무염시태 교의 반포를 위해서 모든 전 세계 주교들에게 설문을 보내게 되고 주교들만이 아니라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도 설문지를 돌리게 되는데요. 603건의 설문지 중에서 90%가 훨씬 넘는 546건의 설문지가 이 교의 반포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게 되고 일부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아주 극소수만이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보편교회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비오 9세가 1854년 칙서 또는 교서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시되었던 것이
어떤 전례적 실천, 즉 기도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그런 전례적 실천과 더불어서 오늘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다라는 교회의 현실, 팍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직서 반포의 근거가 되었죠. 즉 오늘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 기원적인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직서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황비오구세는 직서 서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이네파빌리스 데우스의 그분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리아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또는 거룩하다, 무지하다라는 그러한 오랜 믿음과 신심과 또 그에 대한 전례적 실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기도의 법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다라는 기도의 법은 믿음의 법이라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고 그러한 전례적 실천에 대한 교도권의 옹호와 장려의 그 역사를 쭉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 직서는 성경과 전승 안에서 특별히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교부들의 성경 해석 안에서 어떻게 마리아의 거룩함과 무죄성에 대한 통찰들과 묵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쭉 짚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염시태의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전승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확인한 이 직서는 다시 한번 오늘날의 교회로 돌아와서 오늘날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이 신심에 대한 무염시태에 대한 믿음과 신심과 또 열성적인 어떤 전례적 실천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교회로 반포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안에 드러나는 공통된 신앙 감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장엄하게 이 무염시태를 가톨릭 신자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믿을 교리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잉태되신 첫 순간에 하느님에 의해 선사된 단일한 은총과 특전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공로에 미리 힘입어 원죄의 모든 흠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받으셨다. 둔스코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교황은 무엇보다 성경과 전승의 증언 그리고 전례적 실천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계시된 내용이고 마땅히 신자라면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염시태 교의의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전승의 긴밀한 연관성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 살아있는 전승 안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이 집필되고 편집되기 이전부터 교회 전승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성경이 탄생한 것이고 또 역으로 교회 전승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과 기원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무염시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염시태 교회는 성경이 전승 안에서 읽힌 결과이고 또 전승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이 교회의 근거들과 또 어떤 영감들을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현실, 팍툼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신앙 감각, 센수스 피데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센수스 피데이가 신앙 감각이 단순히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원장을 보면은 신앙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일관된 목소리로 증언할 때 그건 그 안에서는 성령의 분명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의 대부분의 하느님 백성, 아주 많은 하느님 백성의 한결같은 증언 안에는 성령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있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교도권이고 교도권이 그것을 식별해서 어떤 무염시태 교리를 선언한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론적이고 구원론적인 함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마리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을 어머니로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원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탁월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죄인들을 자녀들로 품고 있지만 동시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티 없고 흠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무죄한 영적 존재로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염시대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에 어떤 전망과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먼저 오늘날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내지 화두 중에 하나가 시노달리타스이죠. 시노드 정신의 구현인데 이 시노달리타스와 신앙 감각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무염시대 교회 반포는 교회가 신자들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 감각을 식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한 결과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회는 신자들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감각을 잘 식별하고 용기 있게 수용할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마리아 신심의 정착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무염시대 교의 선포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굉장히 열성적인 성모 신심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한국 천주교 역시 그러한 전통 안에서 굉장히 강한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교회의 우려를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마리아에 대한 신뢰와 공경심이 한국 천주교의 어떤 신앙적 열성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과 전승의 흐름에서 좋은 것은 잘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식별해서 정화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교황직서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 가운데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가 성경과 전승 혹은 신학적 논쟁 등을 통한 역사적 성립 과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신 윤종식 신부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논평을 맡은 윤종식 신부인데요. 저는 원래 교의신학자가 아니고 전례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제가 괜히 교회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된통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례적 실천 부분에서 좀 더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중세 논쟁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뭐 로마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좀 12월 8일이 되면 이렇게 항상 테레비를 켜놔요. 왜냐면은 교황님이 하시는 행사가 하나,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그 스페인 광장에서 그 거기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상에 화관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화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이걸 준비하면서 생겼어요. 그래도 좀 그 바티칸 뉴스를 좀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교황님이 몇 분에 이제 수행원만 대동을 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가셔서 화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후 위기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치유의 기적을 청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장벽을 쌓는 사람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회심의 기적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예, 물론 이제 최종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삼일체 하느님이시지만 그래도 기도를 중개하는 역할과 또 신앙적인 모범의 하나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서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그리스 원어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히 은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전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원접식 잉태 대신 복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날 미사에서 낭독되고 그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제1독서는 아까 언급을 했던 창세기 3장 우리 원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또 원죄 때문에 또 원죄가 생긴 것 때문에 원죄에서 예외되는 또 성모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단계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2독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에페소 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이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창조 전부터 벌써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에서는 아까 그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음 환호성에서도 같은 구조를 루카복음 1장 28절을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지금 전례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원죄론을 넘어선 무염시대 교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약간의 들으면서 질문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분의 제가 전집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아까 발표문에서만 본 걸로서 봤을 때는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고스티노가 예외로 성모님을 딱 뒀는데 그 내용을 몰랐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의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시면 왜냐면은 원죄의 본표성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예외로 두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다부터는 그때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왜 처음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성모님을 예외로 두는 이 하느님의 계획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왜 제외를 시켰을까? 라는 부분을 약간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법에서 이제 무염시대의 과정 어떻게 형성됐는지 맨 처음에는 아까 전승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성모님의 잉태에 대한 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원복음서 외경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원복음서에서 성모님의 잉태에 대한 부분 또 하느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이제 동방교에서 시작이 됐던 축일이고요. 그 과정은 워낙 잘 설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대축일의 고유 감사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성자의 맏가진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즉 뭐냐면 성자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벌써 하느님의 계획으로 원죄는 없어진 상태다. 그에 물들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성모님을 통하여 티 없고 흠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셨나이다.
교회 시작이 성모님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아까 십자가상의 아래에 있던 어머니와 그다음에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영통체육 기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은총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으니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특별한 은총이라는 부분은 교부들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세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은총인데 보통 우리 사람에게 주는 은총보다 더 특별한 은총이라는 단어를 교회 전통에서 사용됐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덧붙여서 그러면 한국 천주교에서 무염시태 교인은 어떤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마테오 리치의 이제 천주시리는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동정녀를 어머니로 택하여 교감 없이 잉태되고 강생하였다. 교감 없이, 인간적인 교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게 또 교감 없이를 어떻게 해설할 것이냐 하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 원조의 유전 없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교감 없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이제 정약종, 아우스티노, 이분이 했던 걸로 알려진, 뭐, 추정되고 있는 주교 요지에서도, 책으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의 수태에 대해서 교감 없이, 교혼이 없이, 인도를 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를 그 맥락을 같이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수호자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한국 천주교의 고유 전례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이제 최근에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과정을 보면 그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언뜻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프랑스 이제 전 주교가 그걸 또 건의를 했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포교청 장관에게 이제 본인이 와서 보고서를 올리면서 교황님한테 윤허를 청하게 된 거죠. 조선 대목구의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주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드린 것이 그레고르 16세에 의해서 윤허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벌써 성 요셉 성인을 1831년에 마찬가지로 그레고르 16세에 의해서 윤허를 받은 상태였죠. 근데 또 청한 거죠. 근데 그걸 또 윤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 수호자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청했으면 세 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대 조선 대목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성모 성심회를 설립을 합니다. 공주에 있는 수리치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모님 신심이나 성모님에 대한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리델 주교님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루르드의 그 성모 대성당 그 약간 1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쪽 벽에 보면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념비를 새겨 놓았죠. 그래서 그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네게 할애하나이다. 결백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험한 항해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은 조선 반도의 선교사들은 봉헌되는 루르드 성전 네 벽면에 돌을 붙여가고 돌 위에 글자를 새겨 이렇듯이 큰 은혜를 길이 기념하고자 하는 바이다. 라고 새겨놓게 됩니다. 그런지 이런 결실에 의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 번이 이제 2017년 대림 시기부터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들이 전례 고유력,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 전례력도 다 이제 확인하면서
교황청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지금 공동 수호자로 돼 있다. 당신들이 이 공동 수호자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한 분만 할 건지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네, 경신성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례위원회인데 전례내에서 그럼 주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건 총회에서. 그래서 2016년 주교회 총회에서 단독 수호자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베르 주교님이 이렇게 윤허를 청했던 그 부분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에는 단독 수호자. 그래서 이제 성요셉 대치육일에 이제 뭐가 빠졌어요. 네, 한국천주교회 공동 수호자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네, 그 이제 이런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회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무한한지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 업적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과 함께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그 질문보다는 이제 약간 지금 현재 교회,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그다음 각 본당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중에 시노달리타스를 아까 그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약간의 좀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이제 구현과 이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 왜냐면은 시노달리타스 때문에 지금 각자 모임이 있는데 각 본당에 있는 본당심이나 신자들 얘기를 들으면 약간의 다양한 견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적인, 보통은 이제 민주적 방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러면은 그 누구의 말을 그냥 신부님이 나는 이게 맞다고 봐 하는 거에 그냥 끌려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회의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조동호 신부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어렵겠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종신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윤종신 신부님께서는 전례학적 입장에서 5가지 정도의 논평을 해주셨고, 이 현대교회에서의 그 시노드에 대해서 신부님의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논평해 주신 윤종익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적절하고 절묘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마리아의 원죄에 대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이런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아우구스티누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후대에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라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를 빌어서 어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특정한 몇몇 것들을 좀 더 과장하거나 좀 더 집착해서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건데 이 두 가지를 종종 사람들이 혼동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중세 때 벌어진 원죄론과 관련된 그 무염시태 교인 논쟁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원죄론은 조금 다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영예 때문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텍스트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안 드렸지만 어떤 텍스트에서는 마치 마리아에게도 원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텍스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중세학자들은 이 후자의 텍스트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를 빌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어떻게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단순화된 모델 안에서 엄격하게 원죄론을 적용을 해서 무염시태 교의를
원자론과 상충되는 것으로 본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심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시노달리타스 신앙 감각 이 주제가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전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감각이란 것이 어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리와는 다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모든 신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런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신자들의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잘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앙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더불어서 경청한 것에 대한 식별입니다. 즉 많은 분들에게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느님 백성이 정말 한결같이 내는 증언과 목소리와 원의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움직임이 드러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식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경청 그리고 그 경청을 한 것에 대한 식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이것으로 제 2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6월호에서는 특별기획 김기량 순교기념관 개관, 연구동인의 사직지, 순례 색다른 순례 등의 국내 성지의 이야기와 마테오 리치, 함기근, 신부, 드브레드 주교 등 천주교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역사 6월호는 카카오 채널과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구독 신청은 전화 02-756-1691 내선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에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바르게 밝히는 데 진력하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는 안내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입니다. 정기후원 문의는 한국교회사연구소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2-756-1691 내선 1번입니다.